Cast your bread upon the water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빵을 물 위에다가 던져라. 이 말이지. 언뜻 들으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빵을 왜 물에다 던져요? 입에다 던져야 먹고 살아야지. 이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홍수가 나서 강물이 범람했을 때의 상황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농사를 지으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물이죠. 그래서 농토는 대부분 강 가까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강이 범람을 하면 주위에 있는 땅이 다 잠겨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물 위로 농부들이 씨를 뿌립니다. 이게 먹을 걸 던지는 거예요. 아니 그 아까운 씨앗을 왜 물 위에다가 버리나? 그런데요, 그게 어리석은 짓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속에 던진 씨들이 가라앉아서 바닥에 흙 속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물이 빠지고 나면 이 땅은 아주 양분이 풍부한 기름진 땅이 되어서 씨앗이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씨앗들이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리고 얼마 후에는 풍작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걸 내다보고 농부들이 물 위에다가 그 귀한 씨를, 먹고 살 것도 없는 그 씨를 뿌린다는 것이죠. 전도서를 쓴 지혜의 왕 솔로몬은 바로 이것을 염두에다 두고 떡을 물에다 던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떡을 물에 던진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 것입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한 것들을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모해 보이고 당장 보기에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원을 불투명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어딘가에는 투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좀 더 영리하게 살고 좀 더 성공적으로 살려고 사람들은 대개 그 대가를 충분히 뽑을 수 있는 안전한 곳에다가 자원을 투자하면서 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낭비해버리는 것 같고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지만 물에다 던져라. 그런 곳에다가 투자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다가 투자해라, 헌신해라.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상이 되어서 돌아올 것을 믿으면서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서 생각을 해볼까요? 물 위에 빵을 던져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죠. 실력을 쌓기 위해서 배우는 데에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하는 그런 데에 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또 노후를 대비해서 적금도 들고 연금도 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향한 가장 현명한 투자가 뭐냐? 영혼을 위한 투자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한 투자 물론 좋지요.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투자도 좋습니다만은, 배움을 위한 투자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투자는 영혼을 위한 투자입니다. 짐승들은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지요. 그날 먹고 삽니다. 인간만이 수십 년 앞을 내다보면서 노후 대책을 준비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각종 사건 사고로 죽은 사람들 보세요. 그날 그런 식으로 자신이 죽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노후 대책 준비해 놓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장 죽으면 끝나는 것인데. 그러므로 가장 현명한 투자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위한 투자인 것이죠. 어딘가는 투자해야 됩니다. 석가에게 투자를 하든 공자에게 투자를 하든 아니면 무속에다가 투자를 하든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원한 운명을 걸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죽음이 장난이 아니듯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대상을 결정하는 것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계 역사를 뒤돌아보면 이 세상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히틀러, 세계를 그렇게 공포에 몰아넣었던 이 사람 하나 죽으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공산당이 나왔습니다. 공산권이 붕괴되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산권이 붕괴되니까 걸프전이 또 벌어지네요. 후세인 그 사람 하나 제거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한 이슬람 국가 IS가 등장을 하네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거는 것, 올인하는 것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 투자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 인생을 그분을 위한 인생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물 위에다가 빵을 던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물 위에 떡을 던져라,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나를 위한 투자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삶을 바치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뭐가 있을까요? 첫째로는 선한 행동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선한 행동이 뭐예요? 진짜 선한 행동은 나한테 다시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물 위에다가 빵을 던지는 것처럼 무모한 시도로 보이지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하나 전해드릴게요. 일제강점기에 해방 전에 서울의 한 부잣집에 작은 방 하나 얻어서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일찍 죽었어요.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건사를 하면서 날품팔이를 해서 그렇게 근근히 아들을 키우는 가정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집의 주인이 추운 겨울인데 집에 들어가다가 보니까 이 아버지가 그 연료를 떼지 못해서 차가운 방 안에서 찬밥을 아이한테 떠먹여주고 있는 것을 봐요. 그 추운 날에. 그래서 이 주인이 마음이 너무 안쓰러워서 사양하는 그 아버지와 아들을 데리고 자기 집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따뜻한 밥을 그 밥상에서 먹여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 겨울 지나갈 동안 내 방에서 같이 밥을 먹자. 그래요. 얘야, 아이한테 너도 네 아빠 혹시 안 계시더라도 주저없이 내 방에 들어와서 같이 밥 먹자꾸나. 이 아버지와 아들이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울며 그 밥을 먹었답니다. 그렇게 주인이 몇 년 동안 이 가정을 아주 잘 보살펴 줬는데 그러다가 해방이 됐어요. 이 가정이 그 집을 이제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서 떠나갔고 그 주인은 이제 그 일들을 다 까맣게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이 터졌는데 한강다리가 정부가 속이고 끊었죠. 한강다리 딱 끊어가지고 피난을 못 갔어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인민군들이 밀고 내려와서 인민재판에 회부가 됐습니다. 좀 잘 산다, 뭐 지주다 하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끌려가서 거기서 즉결 처분을 받는 거예요. 공산당원이 이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이 반동 악질 지주 뭐 하면서 막 저주를 하고 있는데 뒤에 있던 인민군 장교가 이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더니 저 사람은 따로 가둬둬라라고 하는 거예요. 밤에 그 장교가 그 갇혀 있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모자를 벗더니 아저씨 저 기억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가 그 추운 날 우리 식구를 안방에 데리고 들어가셨잖아요. 겨우내 아저씨네 밥상에서 밥을 먹었던 그 아이가 바로 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민군 장교가 이 가족을 몰래 남쪽으로 그렇게 빼돌려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은혜를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물 위에다가 빵을 던지듯이 베푼 선한 행동, 그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물 위로 던지는 빵, 다른 사람을 섬기는 측면에서 볼 때 첫째로는 선한 행동으로 섬길 수 있고 또 둘째로는 아름다운 언어로 섬길 수 있습니다. 언어를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항상 하면서 살지요. 축복할 것인가 저주할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 앞에 오셨을 때 어떤 언어를 말하면서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언어를 살펴보면 언제나 따뜻하고 확신에 찬 언어였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언어였어요. 사람들이 돈만 아는 놈이라고 아무도 친구하지 않던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신 그 말 한마디에 세리 마태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끌려와서 즉결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이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말씀하셨고, 아무도 만지지 않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던 나병 환자에게도 내가 너를 만져 고쳐주기를 원하노라 하셨어요. 인간들의 언어에는 참 저주가 많습니다. 매정하고 독하고 무시하고 짓밟는 언어가 많은데 예수님의 언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언어도 예수님의 언어와 같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언어, 상처받는 언어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언어로 활력과 용기를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웬 말끝마다 개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댓글 올라와 있는 거 보셨어요? 온통 욕설과 비난과 저주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저주의 언어에서 축복의 언어로, 절망의 언어에서 희망의 언어로, 불평의 언어에서 칭찬의 언어로, 정죄의 언어에서 용서의 언어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리로 던지는 빵,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다, 예수님만이 당신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도 좋고 아름다운 언어도 물론 좋지만 결국은 그 마음속에 복음을 심어주는 것보다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복음을 우리는 쉬지 않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어도 이 일을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19세기 초에 천둥번개가 막 치고 우리 며칠 전 그런 상황처럼 비가 쏟아지는 그런 밤에 런던에 있는 한 작은 예배당 저녁 예배에 뭐 이럴 때 여러분 사람 많이 나오겠어요? 천둥번개 치고 막 폭풍 비바람이 몰아칠 때 어느 교회나 그런 때는 숫자가 좀 줄지요. 사람 몇 명, 간신히 몇 명 앉아 있어요. 그날 설교 본문이 이사야 45장 22절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목사님이 그 비 혼박 젖어서 떨고 있는 조그만 소년 하나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때 그 소년이 벌떡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소년이 누구냐? 지난 400년 동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설교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그렇게 손꼽히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에 몇 명 오지 않았던 그 예배당에서 그 소년의 가슴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엄청난 풍성한 열매가 돼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리에 빵을 던지긴 던져야 되겠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알고 좋은 말 해줘야 되는 것도 알고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도 알기는 알지만 당장 내 코가 석자고 나부터도 살기가 좀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본문 4절 볼까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이 불 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언제 씨를 뿌리겠냐는 거예요. 구름이 끼었다고 좀 기다렸다 나중에 하자 추수하자 하다가 추수 때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날씨가 막 화창하게 그냥 가을 날씨 좋으니까 대학에서 강의 시간에 딱 밖에 나오더니 그러더라고요. 날씨가 왜 이렇게 좋아? 공부 안 된다. 그러더니 바람이 또 샥 부니까 바람이 부니까 마음이 산란해서 공부가 안 된다. 비가 오니까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니까 마음이 센티멘탈해져 가지고 공부가 안 된다. 눈이 내리니까
시상이 떠올라서 공부가 안 된다. 얘한테는 모든 날씨가 다 공부 안 하는 핑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두 사람 이름을 댈 텐데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누군가 맞춰보십시오. 이창호, 이세돌.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예, 몇 년 전, 2년 전인가 그 알파고랑 바둑 뒀던 사람이 바둑을 하도 잘 둬서 센돌이라고 할 정도의 한 이 사람이 이세돌이고, 그보다 조금 더 선배가 이창호죠. 이 사람들 천재들이에요. 10대 때 이미 세계 바둑계를 다 평정했던 사람들이. 국내외 바둑 타이틀이란 타이틀은 거의 싹쓸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창호도 이세돌도 지금 타이틀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이창호 나이가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43세. 이세돌 나이가 35세. 이거밖에 안 먹었어요 아직. 지난주에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세돌이 하도 요즘에 센돌이 아니라 물돌이 돼가지고 뭐 1승 7패나 그렇게 올해 아주 뭐 계속 지고 있다는데, 그거 관련해서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바둑 기사 왜 30세 넘으면 내리막일까? 보통 프로 기사들이 20대에 자기의 전성기를 달린답니다. 최고의 성적을 유지하다가 30살만 딱 넘었으면 내리막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이창호도 그랬고 이세돌도 그랬고. 이세돌 구단이 그 원인에 대해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나이가 들면 과거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쌓이게 된다. 어렸을 때는 겁없이 과감하게 시도해보던 것도 나이가 들면 실패가 두려워서 안정적인 것만 찾게 된다. 이런 것들이 바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 35살밖에 안 먹은 게 이런 소리를 해요.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이 바둑을 얼마나 많이 뒀겠어요. 뭐 어려서부터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뒀는데, 바둑을 두면서 한 번, 두 번 실패의 경험이 있다는 게, 내가 이렇게 뒀더니 이때 비슷한 상황에서 이 지점에다가 바둑을 뒀더니 졌어. 이게 계속 기억에 남아가지고 나중에 유사한 상황이 되면 그때하고 내가 또 다르니까 그렇게 둬도 이길 수도 있는 것인데, 자꾸 그 실패의 경험들이 나를 보수적으로 만들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안정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둑이 이제 고루해지고 다 상대에게 분석당하고 진다는 거죠. 여러분, 경험과 지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경험과 지식이 많다고만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알면 두려워서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물 위로 빵을 과감하게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리저리 재보고 따지고 하느라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에너지를 차라리 정면 돌파하는 데다가 쓰면 돌파구가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 한 수 읽어드릴게요. 해야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세요.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세요.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세요.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세요.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여러분, 지금이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적절한 타이밍, 가장 이상적인 상황 오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핑계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든지 위험 부담을 안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남을 섬기기로, 지금 그렇게 섬기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실망스러운 행동을 할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도 현실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한정된 생각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5절 말씀 볼까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 조금 배웠다고, 세상 조금 경험이 있다고 우리가 인생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착각일 뿐입니다. 과학이 이렇게 많이 발달을 해도 우리는 아직도 자연의 극히 일부분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모른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래요.
한국 기상청에 왜 이렇게 예보가 안 맞냐 그러니까 슈퍼컴퓨터가 없어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부터 계속 사줬어요. 4호기까지 있더라고요. 한 대에 500원이 아니고 500억 원짜리랍니다. 계산 능력이 얼마냐면 1초에 5,800조 번의 연산을 할 수 있대요. 이게 얼마나 숫자인지 잘 이게 얼마나 공을 많이 붙여야 되는지 잘 모를 지경이에요. 세계 최고급의 성능을 가지고 있답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의 슈퍼컴퓨터가. 그런데도 이번에 보셨죠, 여러분? 태풍 경로 예측하는 거 보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밖에. 어느 네티즌이 그 기상청 예보 밑에다가 댓글을 하나 달아놨더라고요. 예보를 하는 게 아니라 중계를 하는구나. 앞일을 예상한다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작부터 우리는 미스테리예요. 우리가 가진 재산, 인맥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영원히 쥐고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아름답고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데다가 바치고 투자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부지런히 뿌리라고 합니다. 2절에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나눠 주라는 것이죠. 6절 말씀도 볼까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자식을 이제 장성하게 키워서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자식들 중에 똘똘하고 공부 잘해서 기대했던 자식이 있고 좀 빌빌하고 삘하고 해가지고 마음속에서 얘는 어렵겠다 해가지고 제껴놓은 자식도 있었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생각한 대로 되셨습니까? 똘똘하던 자식들 저 혼자 잘난 줄 알고 부모 무시하고 사고치고 뭐 잡혀가고 그러는데 기대를 하나도 하지 않았던 자식이 부모 공경하면서 사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미래에 어떻게 될지 전혀 짐작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친한 장로님 한 분 있는데 이분이 빠듯한 살림 가운데도 두 딸이 둘 있는데 이 둘을 다 클래식 음악을 전공을 시켰어요. 큰 딸은 작곡을 전공했고 작은 딸은 피아노를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둘째 딸이 교회 찬양팀에서 건반도 치고 뭐 찬양대 반주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교회에 드럼 치는 청년하고 이렇게 사귀는 거예요. 장로님이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저놈의 자식이 드럼 쳐가지고 내 귀한 딸 고생시킬 게 뻔하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 드럼을 그 형제가 골라서 사준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원포인트 레슨도 한번 해주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더라고. 둘이 결혼을 했고요. 부부가 또 그 뒤로도 계속 찬양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역시 어른들 예상이 어느 정도 맞았어요.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부가 계속 찬양 사역을 쉬지 않으면서 경제적인 문제도 좀 해결을 해야 되겠어서 애들도 키우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작게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미스트 아세요 여러분? 저도 몰랐었어요.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얼굴에다 막 뿌리고 그러는 거 있더라고. 안개를 얼굴에다 뿌리더라고요. 그 화장품을 그거를 이제 만들었는데 뭐 가게 얻을 돈도 없어요. 유통망도 없어서 인터넷으로 그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뭐 이게 좋은 뭐 미스트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팔았어요. 그런데 저한테 시제품이라고 하나 갖고 왔더라고. 거기에 이렇게 상표를 붙였는데 메자이 트리 이래가지고 메자이 이거 박사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게 동방 박사를 생각하면서 동방 박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던 걸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이게 대박이 났어요. 아이비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여자 가수가
그걸 써보고 좋다고 자기 SNS에다 막 올렸더니 팬들이 다 그걸 사가지고 이게 입소문이 확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집 아래 1층이 올리브영이거든요. 거기 제가 가보니까 거기에 아이비 미스트, 아이비 수분 크림,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좋은 자리에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커피도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희들은 다 물장사만 하냐? 제가 그랬는데 커피도 만들어서 파는데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새생명 주째 오신 분들한테 선물로 커피 콜드브루라고 찬물로 내린 그 더치커피 이런 거 선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집에서 만든 거예요. 좀 어려운데 내가 뭐라도 좀 도와줄 길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그 집 거 사다가 팔아준 건데 이것도 또 보니까 상표가 재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커피 이름이 리본 커피야. 거듭난 커피.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커피도 대박이 났어요. 그것도 미국에서. 이 친구들이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 투자자들을 만나가지고 미국에서 커피 장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 자매가 피아노 치는 그 자매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America's Best Cold Brew Competition 2년 연속 1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2년 연속 1등 한다는 콜드브루 이 부분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답글을 달아서 웬만하면 답글도 잘 안 다는데 그러면 그렇지 그렇고 말고 제가 많이 기도했거든. 야 이렇게 예쁘게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 얘네들은 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그렇고 말고 제가 답글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여러분 자녀 결혼 너무 반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좀 구박했던 애 있으면 그 애한테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주 하찮아 보이는 사람 우습게 보지 말고 그 사람한테 소중한 빵을 던지세요. 1절 후반절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던진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거기에 헌신한 것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희생하며 헌신한 것 절대 헛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 기억하십시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6절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믿음으로 떡을 물에 던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꺼이 순종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